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시험에 들게 되는가? 누가 시험에 들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5월 달을 여는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금 유대로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그리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셨죠. 오늘 본문 10절에 실족하다, 헬러 프로스콥토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콥토, 부딪히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다. 한마디로 시험 들다 라는 단어가 프로스콥토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흔히들 하는 말들 가운데 저 사람 시험 든 것 같아,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이 말은 바로 헬라어 프로스콥토, 마음에 뭔가가 부딪혀서 그것에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로 시험 듭니다. 물질로 인해 시험 들 때가 있고, 또 직장,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람과의 문제로,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시험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시험에 들고 어떠한 자가 실족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그것에 대비할 수 있겠죠. 이 시간 누가 시험에 들게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시험 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 프로스콥토가 사용되어 있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죠? 이 넘어지다 프로스콥토예요. 시험 들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결국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도 이 프로스콥토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 부딪힘에가 프로스콥토예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가 시험 든대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공력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평지풍파,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도 말씀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만물과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말씀이 우리를 놓는 순간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시험 들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시험 들게 되는가? 기도를 쉬는 자가 시험 들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다윗은 수천 수만의 군사를 풀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이 포위망을 점점점 좁혀왔을 때 다윗도 인간인지라 다 포기하고 싶고 아마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때 다윗은 과거 자신의 나이 15세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현실을 비관해서 시험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의 쉬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의 고통의 삶을 결국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이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이 고통의 기간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간 억울하게 쫓겨 다닐 때 쓴 기도문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면 가끔 표제, 제목이 붙어 있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편 34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이거든요. 또 시편 52편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할 때 지은 시다. 시편 54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할 때 지은 시다. 시편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지은 시다.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지은 시다. 다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 가운데 지은 시들이. 이처럼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 상황,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들이 기도문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다윗처럼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수차례 요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매 순간마다 기도를 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는 그 옆에서 졸고 있었죠. 또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때도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험 들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기도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시험에 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시험 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기도를 쉬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붙잡힌 후 완전히 진짜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를 쉬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흘려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내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이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음으로써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결코 시험 들지 않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누가 시험에 들게 되는가?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보이는 행위에만 신경 쓰는 자가 시험 들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에만 연연하는 자. 로마서 9장 32절이 말씀하고 있죠.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프로스콥토. 부딪혔느니라. 프로스콥토.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의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열고 그 보이는 현상을 좌지우지하시는,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난 그걸로 족하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꾸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더 단단히 다져 가시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시험 들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